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한으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빠지면 그 사람을 따라 행동, 스타일, 모든 행동 하나하나 똑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취하고 같은 행동 하나하나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아무리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 존중하는 그 사람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따라가려다가 자신의 강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려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좋아해서 망해버린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이라는 것보다는 계속 밟고 다님으로써 생겨난 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을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님으로써 결국 그 길이 나는 것처럼 그동안 많은 왕들이 길이 아닌 곳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왕들이 지나갔던 이 길처럼 그 길을 아하스도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들 사이에서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이 패턴이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듯이 죄인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부러워했고 아수르를 따라 자신도 아수르와 같이 된다면 세계 강국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수르를 따라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결국 그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그 당시 아수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제사를 따라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앙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라는 것은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셋은 국력을 강화시켜 주변국을 통폐합을 주도했고 그 결과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은 자연스럽게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던 나라들 가운데 반아수르의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다왕 아하스를 에워쌌습니다. 아하스가 반아수르 정책이 아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의 마음은 몹시 두려웠고 마음 또한 어려웠고 요동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믿음 없음으로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죄를 짓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의 해답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해답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아하스는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갔을까요? 7절에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을 아수르 왕의 종이고 아들이라고 하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는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왕이 아수르 왕에 빌붙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수르의 구원의 요청을 청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훨씬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력한 제왕인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큰 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아무리 말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모습은 모든 일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 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탄한 길,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러한 길이 아닐지라도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한 분이라는 것을,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평탄한 길, 옳은 길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수원 종로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것,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